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모험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소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본문이 아닌 것 같은데 네, 3장입니다. 1장 본문 같은데 네, 2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2절로 성경 보고 2절 읽어주세요. 네, 우리 각자 성경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저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상담가이자 작가인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 책에 보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모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도 모험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 또한 믿음으로 모험하는 삶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진정한 인간됨은 모험 정신을 갖는 것이며 모험 정신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모험을 감수하려는 모험 정신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 인생이요 또 진정한 인간됨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모험을 감수하려는 그 모험 정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믿음의 모험이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야기하면서 그들 또한 믿음으로 모험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특별히 믿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오늘 바로 이 믿음의 그 한 단면이 모험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앞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럼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삶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여인의 삶도 모험으로 사는 인생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고 또 여리고에 있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이 라합의 집에 자신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에게 라합이 전혀 티 하나 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왕과 나라를 배신하고 또 적국의 나라의 신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이 들통나면 치러야 할 그 대가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자칫하면 자신과 또 가족과 친척 모두가 죽을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이 라합이 자신의 백성들 또 자신의 왕 그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자신의 이 삶을 자신이 들은 대로 그리고 확신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 서기로 모험을 선택한 그 모습이 바로 기생 라합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라합의 사건 이후에 모험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던 이 라합의 사건 이후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행동을 비슷한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절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의 행동을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그럼 성경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1절을 보면 and라는 그를 권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 2장 24절과 오늘 3장 1절의 내용이 연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장 24절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지금 라합의 집에서 안전하게 피신해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그 보고의 내용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너희 때문에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간담이 녹는다. 너희를 두려워한다 라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두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들뜬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 여호수아도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여호수아 또한 그 마음의 기대와 또 감사와 새로운 열정과 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새롭게 솟아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 3장에 이르기까지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대로 함께 한다는 그 분명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1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모세 후계자를 세웠을 때 그 엄청난 부담감 때문에 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큰 두려움이 있었을 때 두려워 말라 함께한다. 또 수많은 약속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평생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또 2장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를 확인하게 하셨을 때 그 두려움이 가득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자신에 맡겨진 그 일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시딤을 떠났다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영적으로 각성을 했다라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다가 2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그 장소가 시딤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불순종의 상징이 시딤이었는데 바로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요단강으로 가라. 하나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삶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에 방해가 되는 그 요소들을 가감히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떠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곳을 가게 되었지만 바울도 그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이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럼 또 시딤에서 떠나서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3일이라는 기간을 유숙합니다. 왜요? 그 고대 근동에서 보면 3일이라는 기간이 많은 시간,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3일 동안 뭘 했겠어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평소보다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에게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 인생에 가로막힌 이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죄악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어떤 방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원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조급함을 버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이 3일의 시간 동안, 또 그러면서 진열을 재정비하는 시간들이 이 3일의 시간 동안 있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까지 조급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면 믿음으로 가감히 모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일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백성들이, 관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지 명령하는 데 3절과 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그 많은 외에도 다른 명령들이 있었지만 핵심은 3절과 4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는 인간의 생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그 첫 번째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저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담겨 있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증거가 되는 만나와 메추라가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건너가게 하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데서 가고
광야의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이 언약궤가 앞서 나갈 때 또 하나님이 멈추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 그들의 걸음 또한 멈추는 이것들을 그들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명령은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르라는 거였어요. 900m나 되는 이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에 임재하신 그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부로 가까이 나아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 언약궤가 먼저 앞서 나간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 우리의 삶 또한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그 요단강, 그리고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떤 곳인지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건너보지 지나보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 지나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두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록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두려운 미래요 두려운 장애물처럼 여겨졌지만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지도하실 수 있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절대 앞서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4절을 쉬운 성경과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그럼 화면에 쉬운 성경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또 영어 성경에 보면 NIV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이렇게 이 명령을 따라 걸어가라, 그 거리를 유지하고 가라 라고 말한 다음에 then이라고 시작하면서 그러면 네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또 두렵고 떨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길이지만 언약궤가 앞서서 나아가는 길, 그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그 인생길이 분명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로막혀 있는 이 요단강이 열리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우리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수많은 요단강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또 앞서서 인도해 주심을 믿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이 명령이 상식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결시키자면 대단한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요단을 건너야 할, 하필이면 이 요단을 건너야 할 그 시기가 평상시와 다르게 요단 강물이 범람해서 언덕까지 차오르는, 그래서 함부로 건널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 강물이 흘러넘쳐서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한 그 강물에 발을 담그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게 뭐예요?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좌우에 이제 벽이 되어서 물이 쌓여 있지만 언제 다시 흘러내릴지 모르는 바로 그 요단강 한가운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명령대로 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발을 담글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요단 강가에 남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대감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또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드린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이 모험 같아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그들의 걸음을 내딛고 그들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인생의 요단강과 같은 내 힘으로 건널 수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두려움과 또 무기력함을 가져다주는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고 발이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청년의 땡에 안정만 추구하면서 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바로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던지는 그 모험을 해봐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가슴으로 배우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험하다가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겪게 되는 그 리스크 그 실패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그저 실패로 끝나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게 되는 그 실패를 통해 배우게 되는 그 교훈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또 우리의 인생에 유익함을 가져다 주기에 결코 그것이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득이요 플러스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제사장처럼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불확실한 여러분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전진하며 걸어가는 또 믿음으로 모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모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있는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이 요단강물과 같은 이 장애물이 없는 그런 길,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장애물이 놓여 있지만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모험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요단강이 수시로 찾아오지만 그때도 우리가 언약길을 뒤따라가고 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모험하며 또 발을 내딛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모험하면서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로막혀 있는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오늘과 읽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되게 하시는 또 그 땅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